지난주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과 필요성, 그리고 구원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게 하였습니다. 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보다 더 큰 위로와 안심은 없을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성도가 은혜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붙잡은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소령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위대한 구원 교리의 백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구원 교리를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요, 정말 생각해 보면 기막힌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뭘 하다가 잘못하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팔이 왜 부러졌나요? 어릴 때 다리 난간을 뛰어들었다가 떨어져서 부러진 거예요. 누구 잘못인가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지배적이에요. 이 지배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신학적인 교리를 자꾸 공부하면 절대로 견인 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질 수 없는, 나는 떨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떨어질 수 없다는 이 기막힌 교리를 먼저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오늘 견인 교리를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인본주의가 오늘 깨끗이 날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주의 사상이 딱 틀어박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견인은 바로 성령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하지 않도록 딱 붙잡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주된 임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하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출발시키는 것이,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화예요. 그리고 나의 이 새로운 인생, 영원한 인생은 결코 중단됨이 없고 결코 실족됨이 없고 결코 상실됨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완성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슴에 이 속에서 성령의 심장 소리가 들리신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아,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깨어나 주시구나. 때로는 성령님께서 최다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최다원 담임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목양적인 보살핌을 받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가끔 저한테도 사랑을 좀 고백해 주세요. 목사는 단에서 내려오면 외로운 존재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지난 3주에 걸쳐서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 성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하는 7개의 대표 구절을 소개할 테니까 성경을 이제 딱 잡으세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맨 처음에 요한복음 10장을 펼쳐보세요. 찬찬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해 보기를 바랍니다. 10장 28절
성경 안 펼치는 사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이 영생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투루 한 말이 단 한 단어도, 한 쉼표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제일 여러분들에게 견인교리의 대표 구절이 로마서 8장 몇 절에 그랬어요? 38절, 39절이라고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견인교리를 연구할 때 꼭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불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하는 7가지 대표 구절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송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빌립보서를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봅시다.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신 분은 성경을 찾는 속도도 빨라질 줄 믿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도 확신한다고 했는데 우리 같은 미물들이야 당연히 확신을 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딴 생각하지 마세요. 딴 생각한다고 특별히 잘난 지식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믿으세요. 다섯 번째,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함께 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또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능히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여섯 번째로 소개할 구절은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 이미 뿌려졌다. 하나님이 뿌린 이 믿음의 씨는
그 크기와 관계없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 구절에 나타난 대표적인 구절들이다. 물론 제가 임의대로 제 나름대로 취사 선택한 것이지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견인 교리에 대한 관련 성경 구절을 좀 갖추고 있어도 큰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상 이 구원의 확신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불안정하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역사상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 시대마다 이런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이 견인 교리를 잘못된 교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참 견인 교리를 믿다니 정신 나간 것 아니야? 라고 힐난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루어낸 신앙 고백과 신조들은 구원의 보장과 안전에 대해 조금도 의심 없이 기술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프린트물로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고백했느냐라고 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7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10장 눈으로만 보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제1항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효력 있게 부르시고, 효력 있게 부르시다는 것은 소명이라는 교리 이름을 가르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성화의 길에 들어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다만 끝까지 그 가운데 확실히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보장을 받지만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항 성도들의 이러한 견인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이 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의한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기도의 효력,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 씨의 거하심, 은혜 언약의 본질에 의한 것이다. 성도의 견인에 대한 확실성과 모호성은 또한 이 모든 것에서 기인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 선택 작정에 견인 교리가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자부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세상의 유혹, 자기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만연함, 자기를 보호하시는 방편들에 대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극악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분들 많죠. 아무리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습관들, 잘못된 가치관들, 태도들 때문에 자꾸 미끄러져 가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한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그냥 쪼그랑탱 망탱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분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자기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 자기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난 주님도 몰라 하고 주님을 거역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훼손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일시적인 징계를 초래한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나는 구원을 잃어버렸구나, 받은 구원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견인교리를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궁극적인 구원이다 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중간에 잠시 이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뛰어야 될 마라톤 거리를 하나님은 다 완주토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개한 것이 대교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 78, 81인데 80항과 81항만 보겠습니다. 80항 이렇게 묻습니다. 진실한 신자들은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견인될 것을 무하게 확신할 수 있는가? 답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답변에서 정말 키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나를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가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면 이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을 얻어진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실족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81문입니다. 모든 진실한 신자들은 그들이 지금 은혜의 상태에 있음과 장차 구원받을 것을 항상 확신하는가? 답변 시작.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진실한 신자들도 속이되기 까지 오래 기다릴 수 있으며 이러한 확신을 드리는 데에도 다양한 병이, 폐, 유혹, 이탈 등으로 인하여 확신이 약화되거나 중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버려두지 않고 동행하며 끊으시고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 밑줄 것에 결단코 전적인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켜주신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경으로부터 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획득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된 믿음을 생산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점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참 신자들은 영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이 나약함 때문에 거룩함을 완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간구와 하나님의 영과 씨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존되게 하시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제가 소개를 해놨어요. 성도의 견인 교리 그러면 도르토 신조가 대표적입니다. 도르토 신조는 5가지 교리를 요약해 둔 것입니다. 그것을 앞글자를만 따가지고 일명 뭐라고 부르나요? 튤립합니다. 그래서 튤립을 꽃에다가 비유해서 튤립꽃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 마지막 그 교리 5번째 교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총 15항에 걸쳐서 견인 교리를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1장에 봅시다. 1장에
1장 둘째 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짚어가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비록 육체의 범죄와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죄의 지배와 그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다. 계속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나약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약함 때문에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약함, 그 육신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이 현세의 삶이 결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 믿는 자들은 은혜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연약한 인간이 거스릴 수는 없으나 회심한 이후이라도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항상 거하지는 못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 죄에 빠져 육체의 정욕에 유혹되기도 한다. 따라서 성도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늘 깨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미끄러져 가는 것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오만한 자고 아주 매우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일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소개된 성경 본문을 통해서 계속 육체를 멀리하라, 육체를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신 하루 24시간을 보면 여러분들 잠자야죠. 모든 사람이 잠을 자도록 하나님께서 딱 설계해 두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차이가 뭐예요? 언제 자느냐, 얼마나 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밤을 왜 주셨어요? 잠자라고 주셨어요. 특별하게 밤일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보통 상식적인 사람은 밤에 일정 시간 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이 자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잠을 하루 종일 자야지 스스로 결심하는 자, 그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잠에 대한 특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늘 나 건드리지 마라, 오늘 휴일이야, 나 일주일 동안 고생해서 내 몸을 치워야 돼,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그날이 다 그날인 거예요. 모든 날이 하나님 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날이 하나님 날이다. 토요일 날은 10시간 자고 주일 날은 12시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잠을 주신 게 아니에요. 월요일에 6시간 자면 토요일에도 6시간밖에 자지 않아야 그것이 육체 연단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육체의 이 정욕을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고 일정한 규칙적인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네, 한번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배운 게 있어요. 그분은 뭐 그렇게 별다르게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신앙생활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우리 집은요 일주일 식단을 탁 짜서 그대로 먹는 데 특징이래요. 야, 근데 그걸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가운데 월요일 날 뭐 먹고 화요일 날 뭐 먹고 아침 뭐 먹고 점심 뭐 먹고 저녁 뭐 먹고 결정된 바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의 하늘에는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 떴다가 내일은 서쪽에 떴다가 남쪽에 떴다가 북쪽에 떴다가 맨날 바뀌죠, 그죠? 여러분들의 태양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일목요연하게 질서와 규칙대로 딱 설계된 창조예요. 설계된 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떠 있고 지구가 돌며 공전하는 것이 이게 틀려요?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몸속에 이 혈관 길이가 27만 킬로미터인데 그 속을 23초 만에 돈다나 이게 한 바퀴로요. 시속 5천 킬로로 달려야 그게 가능하대요. 여러분 몸속에 피가 시속 5천 킬로를 달려요. 느껴요, 못 느껴요? 바보들 아니야. 5천 킬로를 달리는 혈관 속에 피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 왜 못 느껴? 왜 못 느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두시는 거예요. 지구가 돌고 있는데 왜 못 느껴요? 어지러워야지. 아이고 어지러워라. 지구가 돈다. 여러분들이 돌았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건 모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연단합시다. 하나님의 설계된 규칙 안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좀 맞춰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게 거룩한 습관으로 쫙 바뀌어가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따라서 그렇게 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5장 봅시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히 거스리는 죄를 범함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 제가 늘 좀 우리 조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성령을 너무 많이 근심하게 만들지는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사역을 방해하며 그들의 양심을 파괴한 일이 생기고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 떠날까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기 힘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나무 밑에 숨었나요? 착한 일을 했으면 아마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 상 주세요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산 꼭대기를 안 가고 왜 나무 밑으로 굴속으로 숨어 들어갔을까요? 죄를 지었어요. 엘리야가 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나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왜 제단 목사 앞에 당당하게 못 나타날까요? 죄를 지어서 그래요. 안 그런가요? 아니 그래요? 대답이 없으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꾸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우리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본능을 주셨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그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빛이 그들에게 다시 임하게 된다. 제6장,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기초한 그의 풍성하신 은혜는 비록 성도들이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 때라도, 밑줄 그으세요. 심각한 죄에 빠져 있을 때라도 성령을 거두신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7장 첫 번째 줄,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멸망에 빠져 있는 이 세상 중에서도 결코 썩지 않는 마음의 씨를 보존해 주신다. 썩지 않는 마음의 씨를 보존해 주신다. 믿을 거세요.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까? 제8장 두 번째 줄 오른편에 보면, 비록 인간은 실수하여 범죄함으로 마음속에 결심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밑줄 그으세요.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불변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9장, 참된 신자들은 그들이 지닌 믿음의 정도에 따라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과 믿음으로 성도를 보존해 주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에 밑줄을 그으시고 믿음으로 성도를 보존한다는데 보존의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11장 제일 밑에 줄에 보니까 다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12장 그러나 성도를 인내하도록 하신다는 이 확신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안일함 속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계속 공격자들이 야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겠네? 그런 교리는 그런 무슨 나쁜 교리가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런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교인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밑줄 것이에요. 충성심 밑줄 것이에요. 참된 경건함 밑줄 것이에요. 모든 시험에서 참음 밑줄 것이에요. 그리고 뜨거운 기도 밑줄 것이에요. 인내심 밑줄 것이요. 그리고 진리를 고백에 밑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밑줄 것이에요. 이 견인거리는 바로 이러한 일들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건너뛰어서 제 14장을 봅니다. 복음을 외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 같이 우리 속에서 이 은혜가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해 주시되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밑줄 곳에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권면하고 책망하며 그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여 성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 성도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 15장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 교리와 계시된 말씀 속에서 충분히 나타난 확신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만 자신의 이름의 영광과 성도를 향하신 위로를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확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견인 교리를 절대로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성경 구절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문서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통하여 정리해 두셨는가를 대표적으로 소개해 올렸습니다. 프린트를 해주니까 괜찮습니까? 집에서 가지고 가서 잘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럼 이 모든 진술을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 견인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성령으로 새롭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참된 신자라고 해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 없다? 빠질 수 있다. 누구 잘못 때문에? 우리 잘못. 그 잘못 중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이다. 그 육신의 나쁜 습관들을 빨리 떼어버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소개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견인에 대한 이 확신은 교만한 마음, 방탕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건의 동기가 된다.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야, 나같이 정말 못된 자를 정말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감업하고 있어. 더욱더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정말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구원에 확신해서 보존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기도하며 살자. 말씀으로 살자.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삶이 새로운 성령에 의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성도를 보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교리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것들은 모두 악한 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뚜렷하고 명백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배우고 확신한
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성도의 견인교리가 주는 가장 첫째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풍성하게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 견인교리를 배우고 익히고 확신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거예요. 육신의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잠시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낳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도 낳은 것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 누가 우리를 낳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참 웃겨요. 조상님에게 추석 며칠 뒤에 이제 추석 다가오지만 조상님에게 제사 안 드리면 불효자고 그래요. 자기를 낳으신 분을 거역하고 잃어버리는 것을 아주 불효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최초의 부모에게는 그럼 제사를 안 드려요? 우리는 지금 매주 최초의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주일 예배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최초의 부모는 내가 본 적도 없고 만 적도 없고 내 기억 속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할아버지, 겨우 가봐야 정조 할아버지 때까지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는 짬뽕이에요. 얼마나 모순인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것을 불효자라고 하죠. 그러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만 효도합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낳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상조 할아버지, 상상조 할아버지. 그럼 누구한테 제사를 진짜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회사를 설립을 해도 설립자를 기억하고, 연세대 가봐요. 연세대 설립자를 동상으로 세워놓고 기억하고, 모든 국가의 초대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기억하고, 출발점을 기억하고, 그러면서도 왜 아버지는 첫째 아버지, 처음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나요? 도대체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웃기죠? 얼마나 허무맹랑하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하기야 뭐 요즘 뉴스를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하도 일어나니까 이제 내가 정신병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이 아니라고 빵빵하게 큰소리치고 하니까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나를 낳으신 분이십니다. 낳기만 했나요? 낳기만 하고 자식 기르지도 않고 학교도 안 보내고 그럼 그 참된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교제를 나누도록 모든 사랑의 은혜의 선물을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이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 이 사랑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이 사랑으로 참된 신자는 어느 순간에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상실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스바냐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잠히 눈을 감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정말로 여러분 인생을 몇 년 살았어요? 저보다도 다 어리게 살았죠. 죄송해요. 우리 장 교수님만 빼고 50년 사셨던 40년 사셨던 이렇게 그 누군가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해 본 적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나하고 남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팔을 가지고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잠잘 때 팔을 가지고 자기 가슴에 얹으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근데 남이 내 위에다가 팔을 갖다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안 무거워야 되는데 무겁잖아요. 왜? 그게 남이라서 그래요. 왜 똑같은 팔무게가, 팔무게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 위에 얹으면 무거워요?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며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발차! 그러고, 그런 게 우리 한계잖아요. 근데 보세요.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서 죽겠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부모도, 자식 낳고 보면 뭐야, 막 좋아가지고 그냥 뽀뽀를 하고 개구리가 그냥 입 뻔뻔뻔 돌아가면서 뽀뽀를 하듯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심정이 이해가 되나요? TV를 보는데 엄마라는 존재는 정말 신출기무한 존재예요. 이해 불가능한 존재예요. 지 자식은 전부 천재래. 눈이 돌아도 어찌 그렇게 돌돌 하나님 만드셨는지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눈과 마음 때문에 자식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것 같아요. 그게 엄마의 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엄마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생기는 본능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본능적인 엄마의 사랑을 누가 주셨나 이거예요. 바로 오늘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구절이 증명하잖아요. 엄마는 자식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이건 아버지 사랑이에요. 엄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잠잠히 사랑, 부모의 사랑이 이 그대로 녹아내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하자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사랑받는 자의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견인교회가 주는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는 사랑하지 못해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목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 본성적으로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내 친누이 동생, 내 친동생처럼 친구처럼 지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더라. 여러분, 사랑도요, 이 방식대로, 원칙대로 사랑해야 돼요. TV를 보니까요, 언어 발달이 매우 늦은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막 부모가 안절부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애는 말이 느리지? 한참 늦어요. 전문가한테 갔더니, 좀 심각하다고. 그 조사를 해보니까 뭐라고 결론이 나냐면, 이 아이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어보니까 뭐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예요. 안아주세요. 그래 안아줘야 되는데 그냥 뭐 좀 안아갖고 다 하고 뭐 맛있는 거 다 먹이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명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표적인 좀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식대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괜히 주는 은혜는 뭐냐? 순종의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는 용암처럼 반발심이 끌어올라요. 이 반발심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보가 갈려요. 반발심이 큰 아이는 뭐든지 끝까지 일을 해내는 법이 없어요. 항상 중간에 튕겨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은 이 반발심이 어느새 사라지고 부드럽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한마디로 확신이 있다면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발하고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있으면 확 투자하죠. 근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투자 못하는 거죠. 앞일을 잘 내다볼 수 없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합니까? 무엇보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만을 생각하고 그리고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존 오웬의 성도의 견이라는 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적인 순종이고 하나는 외적인 순종이랍니다. 내적인 순종은 믿음을 다 가지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거고 외적인 순종 그걸 진짜로 실천하는 거랍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순종은 참된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첨가할 것은 진짜 순종은 지속적인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만 하고 또 그냥 어긋나 버리고 또 반발하고 그건 참된 순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지속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토끼가 이기지 않고 거북이가 이긴다는 우리 동화도 있잖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꾸준히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필사 꾸준히 하시는 분은 정말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약속합니다. 저는 요새 헬라어 성경 열심히 씁니다. 문법 하나 놓고 다 따져가면서 꼬치꼬치 켜는데 어느새 요한일서를 다 썼어요. 그렇게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말.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견인교리가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식하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유익한 교리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살찌워지게 될 것을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 신앙과 삶을 방해하는 대적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 스스로를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며 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생활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육의 소욕을 차단하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육적인 나쁜 습관들을 하루 지금 즉시 뜯어 고쳐서 규칙적이고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절대로 아름다워질 수 있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살 수 없습니다. 항상 피해를 주는 사람, 항상 미숙한 사람, 다른 사람의 신세를 지는 인생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철저히 성령님께 간구하며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확한 기둥으로 뿌리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